이 모여야 할 이유를 우리가 제대로 모르면 우리가 잘못된 의의를 가지게 됩니다. 말하자면 오늘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듣겠지만 몸만 나온다, 그냥 나는 예배 참석했다 라고만 한다면 그게 자기 의의가 돼요. 그래서 진정한 예배에는 관심이 없고 난 그냥 오늘 예배 갔다 왔다, 예배 드렸다 하는 것으로 예배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을 불의한 자, 또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 불순종하는 자로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진정한 예배를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의 자세를 갖게 되면 우리 안에 참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오늘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주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생각과 내 모든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바뀌어지고 변화되는 과정을 겪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 안에 제대로 이루어지게 되면은 예배가 그 사람에게는 꿀송이처럼 답니다. 그리고 예배를 기다리게 됩니다. 예배를 사모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예배만 참석했다, 오늘 무슨 말씀을 했는지도 모르고 내 마음에 전혀 변화나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일들이 없이 예배에 참석했다만 돌아가면 그게 그 사람의 의의가 됩니다. 아주 교만해지고 무례해지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그 사람 속에 굉장히 강하게 자리를 잡게 돼요. 이렇게 되면 교회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모여야 하고 예배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 큰 은혜가 되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예배에 왔다 갔다, 나는 왔다 갔다 참여했다 이것으로 만족하는 자가 아니라 오늘 또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아멘. 또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세워주셨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될 이유는 예배예요. 예배는 우리 성도, 우리 믿는 자에게서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예배를 등한히 한다, 예배를 게을리 한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예배를 드리는 왕이 있을 때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사울왕처럼 형식적 예배가 아니라 다윗과 같이 정말 진실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온전하게 예배할 때는 그 예배가 그 왕위를 세워줍니다. 그 예배가 그 사람의 통치력을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앞에 있는 모든 원수 대적을 약화시켜줍니다. 반대로 예배를 게을리하거나 예배에 나태하거나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는 드렸는데 삶은 자기 뜻대로, 사울이 그런 대표적인 사람인데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원수를 크게 만들어요. 또 재앙이나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그 시대에 그 나라 그 백성에게 보내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 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편애해서 사랑하고 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징벌하고 진노하느냐? 그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면 진정한 예배에 있다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예배를 드리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 되셔요. 그리고 그의 길을 하나님이 다 동행하시면서 열어주십니다. 또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그냥 주일날, 토요일날까지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다가 주일날 아침 되어서 오늘 주일이지, 그냥 부랴부랴 챙겨가지고 성경도 일주일 내내 한 번도 안 보고 기도 생활도 안 하고 그러다가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될 때에는 그게 형식적 예배가 되기 쉽습니다. 예배는 우리 삶 속에서 항상 살아있어야 돼요. 내 시간에서 한순간도 내가 예배자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이 지나면서부터
월요일이 시작되죠. 월요일부터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느냐 하는 생각으로 살아야 되냐면 나는 주일을 예배하기 위해서 월요일을 산다, 화요일을 산다, 수요일을 산다, 이런 자세로 살아야 돼요.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겐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 없는 우리의 믿음, 예배 없는 우리의 기도, 예배 없는 우리의 감사 생각할 수 없어. 전혀 응답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려는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있는 영적 자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영적 자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합당한 우리 마음의 자세, 이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를 세워주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과 기업과 범사와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선한 역사로 하나님이 되심을 증거하시는 역사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모여야 되느냐?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는 집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혼자서도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왜 우리가 모여야 되느냐면 이 모여서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요, 미스바 성회를 합니다. 구약시대 사무엘 시대에 사무엘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하여 온다, 대적하려고 할 때에 무기나 군사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자고. 예배가 무너지면 안 되기 때문에,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지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지면요, 우리의 건강도 무너지고 우리의 물질도 무너지고 우리가 쌓은 모든 견고한 성읍도 무너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태풍 한번 불어봐요. 아무리 인간이 자랑하던 것들이 그냥 풍비박산이 나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신다. 내 건강도, 내 물질도, 내 가정도, 자녀도, 내 범사도 모든 것을 하나님이 세워주신다.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고 세상 것들이 이길 수 없도록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고 도성이 되시고 그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신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만 왔다 가면 안 돼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몸만 왔다 가면 안 돼요. 저는 그게 제일 마음이 아픕니다. 예배를 드리러 왔으니까 분명히 예배자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가요. 말씀이 우리 생각을 바꾸지 않아요. 여전히 내 생각을 가지고 살고 여전히 내 마음 따라 살려고 하는 마음이 강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내가 버릴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예요. 계속 말씀합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 같은데 내가 버림받는 거예요. 계속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아이고 오늘 바빠서 오늘 할 일이 많아서 오늘 뭐 어디 갔다 와야 돼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 같아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버리고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러는 순간에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려지기 시작한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한다. 사단 마귀에게 틈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모여야 되느냐? 모여서 예배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여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큰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군대로도 이길 수 없고 외교로도 안 되고 어떤 그들이 무슨 조공을 바치면서 우리 화해하자 그래도 안 되고 그럴 일들을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구축할 때, 무너진 예배를 다시 쌓으면서 예배할 때 그때 하나님은 블레셋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서 왜 모여야 되느냐?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 모여요. 혼자 예배하면 힘이 없어요. 모여 예배하면 힘이 있어요. 예수님이 성령을 주실 때에도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너희를 위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모여서 기도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어요. 흩어져 있지 아니하고 모여 있었어요.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이 모여서 하는 걸 하나님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우리 홀로 있을 때는 우리가 교회라는 걸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근데 모이다 보면 우리가 교회지. 교회가 해야 할 일, 교회가 가야 할 길, 교회가 생각해야 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교회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사명. 우리 홀로 있을 때는 내가 교회라고 하는 걸 잊어버려요. 근데 모이다 보니까 내가 교회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오늘 2장 우리 박장희 권사님 예배를 위해서 조용한 기도 때 제가 그 말씀을 택했는데 거기도 보면은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떡을 떼고 모여서 전도하고 모여서 말씀 나누고 근데 모여서 했다는 거예요. 모일 때에 하나님은 거기에 역사한다는 거예요. 모일 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일 때에 하나님은 여기에 역사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혼자 찬송해 보세요. 혼자 기도해 보세요. 혼자 성경 붙잡고 읽어보세요. 여기 나와서 우리가 찬송할 때 은혜가 되고 여기 나와 기도할 때 은혜가 되고 여기 나와 말씀을 듣고 배울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라. 사모함으로 예배하라. 예배를 정말 기다리다가 목이 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은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세상을 살다가 왔습니다. 세상에서는 기갈이 되었습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죄로 더럽혀져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많은 것들로 인하여 나 자신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다시 회복되어야 하고 힘을 얻어야 되고 세상을 이겨야 되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내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예배를 단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예배하고자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모여서 예배해야 된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왜 모여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야 하기 때문에 모인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찾아가서도 신방하면서 말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교회로 모여서 교회가 되어서 모여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은 여러분 개인적으로 주는 말씀도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유익할 수 있지만 이렇게 공적으로 드리는 공예배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요. 저는 그걸 느껴요. 저는 말 잘하지 못합니다. 저는 말뿐이 아니에요. 무슨 웅변가도 아닙니다. 저는. 그런데 제가 여기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제 안에 막 와요. 저는 원고를 이렇게 다 몇 장씩 준비하지만 원고 잘 보지 않습니다. 왜? 이 원고는 꿀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말씀을 전할 때 순간순간 주시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저는 여러분과 지금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들이 눈으로 저를 보고 마음이 제게 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을 제가 다 느껴요. 그러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다 고개를 떨구고 있어 봐요. 저 말씀 전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짓 하고 있고 멍하니 다른 데 쳐다보고 있어 보세요. 제가 말씀 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저를 보고 있고 정말 마음을 열고 은혜 받으려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을 보는 순간에 제 속에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여러분과 긴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말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말씀, 무엇이 가야 하는지, 어떻게 전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영이 제 속에서 전해주는 거예요. 은혜를 우리는 받아야 돼요. 은혜 받지 못하면요, 우리는 세상에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고 제 본성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배우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본능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자는 거, 먹는 거, 일하는 거 이거 가르쳐주냐 잘하죠. 이거 본능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또 무슨 본능이 있냐면 죄의 본능이 있다. 죄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얼마나 잘 가는지 몰라. 죄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얼마나 잘 찾아가는지 몰라요. 죄는 왜 이렇게 빨리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지 몰라. 왜? 우리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빛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주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뭐로 오느냐 하면 말씀으로 온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와요. 하나님은 우리를 직접 만져주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만져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새롭게 지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지식을 주고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소망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어떤 마음으로 들었냐? 이 말씀은 내 생명의 진리입니다. 아멘. 진리라고 하는 것은 불변한다는 거예요. 모든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하는 말씀을 보면요, 모든 만물은 자기 체질에 따라 때가 되면은 다 없어져 버립니다. 모든 것이 다 없어져 버린대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은 때가 되면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다 사라져갈 때에도, 체질에 따라서 불에 녹아지면서 없어지면서 다 떠나갈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끝까지 영원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생명이고 진리고 은혜고 능력이고 소망이고 기쁨이고 모든 복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받아야 되냐? 열려져서 그 말씀을 다 받으려고 하는 자세로 받아야 돼요.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는 자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의 무슨 얼굴을 만져주고 몸을 만져주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정말 꿀송이처럼 먹어지고, 어둠 속에서 빛을 발견한 사람이 어둠을 버리고 빛의 세계를 향하여 달려가려고 하는 마음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의 빛이 되고 진리의 빛이 생명의 빛이 되어서 나를 이끌어 가실 때 내가 그 하나님의 빛을 통하여서 생명의 세계로, 진리의 세계로,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있어요. 내가 은혜 받느냐 은혜 받지 못하느냐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땅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하신다. 아까도 우리가 말했습니다. 어떤 왕에게는, 사울왕 같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선한 역사를 닫아버렸어요. 어둠의 역사, 마귀의 역사, 진노와 형벌의 역사만 열어놔요. 다윗과 같은 왕에게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열어놓으셔요. 부정적이고 제약적이고 그리고 불순종하고 세속적이고 마귀가 틈타는 이런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철저하게 막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위해서만 하나님이 열어놓으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아까도 말했어요. 편애가 아닙니다. 편애가 아니에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도록 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고, 사울이 그렇게 하나님이 선한 문은 닫고 악과 죄의 문만 열어놓을 수밖에 없도록 하는 삶을 사울이 사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은혜 받아야 우리는 어둠에서 빛의 세계로 옮겨질 줄로 믿습니다. 죽음의 세계에서 생명의 세계로 옮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 모여서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모이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기 위해서 모여야 합니다. 모이기를 힘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목적을 가지고 그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내가 한순간도 잃어버리거나 빼앗기지 않고 다 구슬하니 받아서 내 영혼을 살찌우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로 내가 세워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모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왜 모이기를 힘써야 되냐면 사랑하기 위해서다. 사랑하기 위해서. 저는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빼놓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덕산제일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근데 내 욕심이야. 내 욕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지상의 교회들은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셔서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제 자신에게도 저는 기도하면서 제 자신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못해요. 우리가 어떻게 사랑합니까? 예수님처럼.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서 나누리 하고 희롱하고 온갖 저주와 증오를 예수님께 퍼붓던 그들이에요. 그들에게 대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저들을 그대로 버려두십니까? 이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저들의 저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 즉각 심판하십시오 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욕을 하고 저주하고 증오하고 예수님을 희롱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마지막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냐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왜요? 저들은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맞아요. 우리도 이런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답이 오지 않아요. 우리가 원하는 응답이 오지 않아요. 우리는 선을 심었으면 거기서 선이 오기를 원하고 우리가 기쁨으로 대했으면 거기서도 기쁨이 오기를 원하고 우리가 그들에게 복을 빌어줬으면 거기서도 복이 내게 오기를 원하고 우린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복을 베풀어 줬는데도 복이 아닌 반대 현상이 오고 우리가 그들에게 선을 행해 줬는데도 선이 오지 아니하고 악의 반응이 오고 우리는 그들을 사랑해 줬는데 그들이 우리를 미워하는 대적하는 반응이 오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왜 저들을 그대로 두십니까? 나는 이렇게 하는데 저들은 그러지 못하는데 왜 그렇게 저들을 내버려 두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기 쉬워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어린아이 같아요. 아직 모를 때. 근데 예수님이 이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저들이 왜 그러는지를 알고 있어요. 새벽에도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땅은 이루지 못해요.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율법의 요구를 어떤 사람, 뭐 석가, 공자, 뭐 어떤 누구도 이 세상에 최고의 무슨 종교인으로 살았고 모든 사람이 다 추앙하고 존경할 만한 삶을 살았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요구를 이루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고 율법의 요구를 완성시키는 것은 예수님에게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대로 하면 우리는 다 죽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진노받고 형벌받아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 율법의 요구를 그래서 아무도 못 이뤄요. 그때에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이 원하는 요구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단번에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어요. 있습니다. 이걸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은 알아요. 그래서 반응이 우리가 원하는 반응이 오지 않아도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아우 답답하고 속상하고 이게 아니고 그래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그렇게 기도하셨네요. 저들이 알지 못하여 그렇습니다. 알았더라면 내가 이 말을 할 때 이것이 얼마나 죄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예수님을 거부하면서 불순종할 때 이 결과가 내게 어떤 결과로 오는지를 알았더라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미워하고 증오하며 대적할 때 어떤 결말이 우리에게 오는지를 그들이 알았더라면 그렇게 못했을 텐데 그렇게 안 하죠. 왜? 아는데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안다면 못하는 거죠. 근데 그들은 몰라요. 지금 세상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교회를 비방합니다. 교회를 욕합니다. 그 결과가 어떤 결과로 다가오는지를 모르고 저들은 겁없이 그래요. 우리는 그걸 알아요.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너희들은 몰라서 그래 이렇게 말하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때 우리는 주여 예수님도 그랬듯이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런 말을 합니다. 알지 못해 저런 행실이 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차별이 없습니다. 교회는 누가 높고 누가 낮음이 없습니다. 교회는 누가 대접받고 누가 봉사하고가 없습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는 내 사랑으로는 사랑할 수 없지만 내 마음으로는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나도 예수님 앞에 사랑받지 못할 자인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면서 너도 이와 같이 사랑해라. 그래서 교회를 세워라. 작은 천국, 사랑이 넘치는 작은 천국인 교회를 세워라. 우리 덕산제일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면서 감으로 앞으로 점점 사랑이 메말라가는 시대, 사랑이 점점 더 사라져가는 시대, 사랑이 찾아볼 수 없는 교회 안에서마저도 이제는 사랑을 찾아보기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덕산제일교회는 시대가 아무리 사랑을 빼앗아가고 거두어갈 때에도 우리는 사랑으로 단장하고 사랑으로 포용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나아가는 교회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여기가 사람들이 여기 온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가보니까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어느 목사님이 해요.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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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더래요. 나는 그 교회에 없다. 사람들이 모여서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는데 주의 이름으로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주의 이름으로 기도도 올려지고 있는데 주의 이름으로 예배가 잘 진행되고 헌금도 하고 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주님은 나는 그곳에 있지 않다. 뭐예요?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있지 않다. 우리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있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모시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형제를 바라보고 말도 하고 교제도 하고 우리가 서로 교회를 세워갈 텐데 내 안에 주님이 안 계시니까 내가 나가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모여야 되느냐? 사랑하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일 때마다 사랑해야지, 사랑해야지, 더 사랑해야지. 사랑이 넘치는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 모여야 돼요. 모여서 시기하고 헐뜯고 분쟁하고 비방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왜 우리가 모이느냐? 그렇게 싸우려면 혼자 있어야 돼요.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 모여요. 모이면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모이면. 할렐루야. 모이면 사랑이 필요해요. 사람이 모이면 사랑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야 된다. 모이는 것 왜?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예수님의 명을 따라서 나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랑하기 위해서 나는 사람을 만난다. 우리가 모인다. 사랑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는 교회가 돼야 되고 이렇게 되는 속회가 돼야 돼요. 속회도 모이면은 참 사랑이 넘치고 서로 반갑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이런 속회가 모였는데 서로 안 보려 하고 이야기도 안 하려 하고 끝나면 막 도망가듯이 가려 하고 이것은 속회가 속회답지 못한 거예요. 정말 우리는요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사랑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사랑하기 위해서 모인다. 우리는 남을 비방하거나 헐뜯고 시기하거나 분쟁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인다.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되게 교회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은혜가 되어서 정말 왜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지를 그냥 나 아무 생각 없이 몸만 갔다 오면요 그게 의가 되어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자기는 교만해지고 그래서 우리는 왜 모여야 하는지를 우리가 바르게 알고 그 마음을 가지고 모일 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